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림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병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재림 준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주님께서 세상 끝 즉 말세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주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믿지 않는 자는 이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 귓전으로 들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과 어떻게 준비해야 우리가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니. 히브리서 9장 28절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즉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어린 양의 희생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듯이 죄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영생불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랬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니.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하시는 이유는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죄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죄 문제는 해결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죄에 매여서 살고 있고 죄의 보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사망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죠? 죄가 해결되면은 사망이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니. 자,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두 번째 즉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약속을 허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감림산에서 주님이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게 됐는데 그 광경을 제자들이 다 보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기 주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즉 제자들이 그 부활성천하는 것을 하늘을 보고 막 놀래가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가 와 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 하늘로 너가 본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7절 본문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잠시 잠깐 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잠깐 있으면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37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주님이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즉 주님 재림하시면은 그것을 말세라 합니다. 말세. 예. 세상 끝이 된다면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세상 질서가 바뀐 겁니다.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니까 이 세상 모든 질서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익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 몇 장을 다 읽었죠. 그래서 그 본문 말씀대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이 이야기는 흔히 아니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재림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큰 관건이 되었습니다. 즉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는데 우리들이 손 놓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해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준비는 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일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재림 준비하는 자들에 대한 그 방송사에서 취재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미국이나 세상 딴 사람 유럽이나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취재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을 취재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라면하고 쌀하고 준비해갖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아주 토굴속 이런데 사람들하고 이래 절연이 돼서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 옳으냐? 어떻게 해야 주님 재림주를 맞이하는 준비가 되느냐? 그게 대해서는 우리가 그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주님 이 종려 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일주일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후반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라면을 준비해야 되느냐? 쌀을 준비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생수를 뭐 몇 개월치 준비해야 되느냐? 자, 그게 맞는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 중약하고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주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본문 말씀을 저희가 봉독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너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뭘?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왜? 주님 오시면 불시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과 때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4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는 우리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실 당사자인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올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자, 뭘 보고 우리가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나 하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역대 선지 사도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 알았다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이파리가 나고 이러하면 이제 여름이 온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재림이 가까워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논외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그죠 외쳤잖아요. 노아 앞에도 외쳤고, 예, 그 에녹도 외쳤고 또 예, 그 천년간 외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아 홍수가 와서 너 구원 방주를 올라가라 이러니까 다 비웃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친척들도 많았지만은 그 노아의 그 족속들도 많았지만은 아무도 듣지 않고 노아 8식구만 자기 직계 가족들만 구원 8명이 구원을 받은 그 사건입니다. 왜? 그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라는 방주를 우리가 들어가야 올라타야 구원을 얻는데 다 이렇게 무관심해서 깨닫지 못할 노아 때와 똑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홍수가 나도 왜 이 비가 오는 걸 몰랐다 이거지요.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죽어도 몰랐다 이거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이 주님 말씀에는 밭에 일하고 매를 갈고 즉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에 가서 돈 버리고 또 농사 짓고 그죠? 뭐 매를 갈고 두부를 갈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런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주님 오시면은 한 사람은 지상에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이 관통하고 있는 일맥상통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는 모른다 이거죠. 주님 오시는 걸 우리가 뭐 주님 무화과나무 잎새를 베어서 그거 하지. 그러나 정확한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주님이 오실 것은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시게 했으니까 그 때가 아무도 우리들은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그 키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 깨달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지만은 내 마음에 믿음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은 이렇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럼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주님 오시는 시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모든 사물을 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은 노란 안경 쓰는 사람은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까만 안경 쓰는 사람은 까맣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는 사람은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아주 민감해 갖고 영감이 깨어 있어서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즉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게 초창기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쌀을 준비하거나 라면을 준비하거나 또 어떤 십성지를 가서 거기 가면 봉화군에 가면은 구원을 받는다. 영주 어디 가면 구원을 받는다. 안 그러면 부안 어디 가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는 다
그 사기 엉터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항상 호흡하고 깨어 있으면은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이 열처녀 비유는 주님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강론들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특별히 그 종료 주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주님의 유언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엄숙하고 우리들이 명심해서 읽어야 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 열처녀 비유는 그 뒤에 있습니다. 그 결론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 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날과 그 시를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는 결국은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 주님이 오시는 신랑, 예수님은 우리들이 신랑이죠. 어머니 아버지도 되고 신랑도 되고 친구도 되고 또 우리 형님도 되고, 예, 또 스승도 되고 랍비도 되고 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들의 신랑이 됩니다. 예, 교회, 우리가 교회죠. 교회 이론의 가장 주된 포인트가 뭡니까? 예, 신랑과 신부입니다. 서로 한몸 되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룸으로써 우리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두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잠깐 옆으로 나갔는데요. 자, 이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는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예. 자, 등불만 가져가고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미련한 자라 이랬습니다. 기름을 안 가져가면은. 예. 왜 그러면 하니까 신랑이 여기 뒤에 후반절에 나오지만 더디 왔기 때문에 다 졸며 잤습니다. 그죠? 잤는데 신랑이 온다고 이제 막 천사가 외쳤죠.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러니까 등을 켤 기름이 없는 거라 미련한 처녀들은.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했죠. 그래서 등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우리한테 좀 나눠달라 이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사서 써라.
사서 써라. 그러니까 그 밤중에 뭐 어디 전방에 있어서 가게가 있어서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그것이 안, 그래서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미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예. 아주 아주 당황스럽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됐지만은 예,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뭐 석유나 램프 휘발유 이것을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준비해야 불을 켜죠. 성령의 불을 켜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그 성령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 하니까 우리가 뭐 성령 받으라 우리 찬송도 있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면 뭐그 오순절 다락방처럼 불이 떨어지 나와고 기도하고 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예, 일들입니다. 예. 우리가 왜 성령 불을 받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찍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예, 뭐 네가 천사의 방언과 말씀을 아주 잘 깨달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뭐라 했습니까? 다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의 그 열매가 없으면 무의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을 기라고 했습니다. 7가지 화. 7가지 화는 화 전부입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그들이 외식했고 예. 그들이 말하자면은 그로 인해서 자기도 완악해졌지만은 그 전도를 받고 그들에게 전도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사탄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벌써 그래 되면 사탄의 자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협지에 보면은 무협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중국 무협 영화에 보면 주화인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 어떤 무술을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예, 그 잘못된 경로를 따르면은 거기 마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활이 70평생 80평생 이렇게 되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그것을 갈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늘 깨달아서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 되었겠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은 외식하게 되고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라 했죠.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지금 저 신부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평신도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열처녀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왜? 그 때와 시를 아무도 모르고 신랑이 더디 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느끼기에 더디 오는 거는 일부러 더디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와 때와 그것을 다 카운트다운 우리에게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안 알려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와 선지 사도를 통해서 안 알려주시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그것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포인트는 주님 재림의 준비의 키포인트는 뭐 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라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뭐 생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즉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기름을 예비해야 된다 이거죠.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 은행심사 모든 것을 다 조심하면서 또 가장 큰 건 사랑입니다. 사랑. 뭐 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장로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개신교 천주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말하자면은 뭐 이단 사설도 많잖아요. 뭐 통일교는 통일교에 와야 구원을 얻는다. 또 뭐 신천지에 와야 구원을 얻는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대로 와야 된다. 제7 안식교회는 안식교회대로 다 그런 거를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예, 그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7가지 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더 만약에 그런 것을 중요시 외식과 율법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거 한다면은 자기 파벌에 의해서 전도를 한다면은 그 전도를 받은 그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우리 목사들끼리 신부들끼리 신학적 토론을 하는 것은 열애로 치더라도 우리 평신도들도 보면은 아주 말하자면은 거기 어떤 자기가 처음에 들어간 받은 그 어떤 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칼뱅파다 뭐 쩌빙글리파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감리파다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가 안 굽힐라 합니다. 평신도라도 그렇습니다. 뭐 장로교가 옳고 딴교는 다 뭐 말하자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탈피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그 깨우쳐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는 우리가 같이 멸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가지 화에 대해서 공부했듯이 그 외식, 파벌, 구원 논리 뭐 이런 오직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있잖아요. 오직 예수 딴 거는 뭐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다 허황된 거니까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뭐 장로교 교회로 가야 된다, 뭐 감리교 교회로 가야 된다, 침례교 교회로 가야 된다, 뭐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을 때는 주님 재림을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또 성령의 간단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실제로 마음속으로 또한 행동으로 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만 체크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재림은 우리가 말세라고 일컫는 지금 시대에 언제 오시든지 이상하지 않지만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가
영적의 깨우침이 전혀 캄캄해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건 자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 이 말이죠. 왜? 또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 주님께서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다 알고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는 게,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지금 사회상이 영적으로 아주 흑암이 내려와서 캄캄해서 우리는 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만 올인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 뭐 돈을 벌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전부 다 이 세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다음 캠핑을 간다든지 하면 아주 간단한 것만 가져가죠. 준비해 갖고. 왜? 거기 살 게 아니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지. 이 세상에 아까 저기 노아 시대 마찬가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돈 벌고 그런 데만 열중해 있다면은 그거는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잡은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지요. 그런 준비를 하는 자에게는 미래를 준비한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님한테 우리가 아주 영적인 그것을 촉각을 곤두세워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교류해야 됩니다. 시대가 사회적 분위기가 영적 깨우침이 전혀 없어 캄캄한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전혀 주님 재림을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마태복음 24장, 23장, 25장 이 걸쳐서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깨어 있어서 너가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노아 시대와 같이 홍수가 내려가 죽어도 모른다 이거죠. 깨닫지 못한다 이거죠. 우리 시대 우리들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한 돈 번다고 홍수가 났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등불을 켜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종려 주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 재림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준비는 딴 게 아닙니다. 그죠? 집을 어떻게 짓거나 저 토굴 속에 들어가거나 어느 명성지에 가거나 라면을 준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말씀에 깨어 있고 성령에 항상 성령 9가지 열매를 맺는데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